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서 18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5절에 그를 택하여 내셨는데 그와 그 자손에게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후대까지 우리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참 왕 같은 참빛 된 제사장.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을 완전히 꺾어버릴 참 빛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어요. 근데 빛이 되라, 소금 가서 소금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불가능이죠. 근데 참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한테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빛만 우리는 누리고 빛만 전달하면 되는 참빛된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제사에 대해서 계속 각인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 여호수아서를 이전에 신명기서를 주셨어요. 근데 신명기서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로 강론을 하겠냐?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다도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메고 길을 걸어갈 때든지 뭐 할 때든지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라고 이렇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단에게 당하지 않고 정말 참 왕 같은 참 빛된 제사장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정말 체크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놓치면 안 될 부분들을 목사님이 콕콕 집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더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단체 전체적으로 제 1, 2, 3 알리투시 영원. 근데 영원은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근데 이 영원의 응답 세계 복음을 놓고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1,000망대 세우는 우리 교회도 응답이 시작이 됐는데 이걸 놓고 우리를 참 왕 같은 참 빛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면 내가 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현장에서 살리는 심부름을 정말 최고로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저 자신을 보면. 어떻게?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에 주신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 중 응답이 있다면 성령 충만인데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는 이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되어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업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절대 계획이 있다. 그리고 절대 목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빛된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천망대 세우는 그 계획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왕 같은 참빛된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거다. 한마디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 237 5천 종족 복음화,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 빛을 누리면 누림의 결과로 빛이 증거가 되어 있는데, 저는 저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빈 곳이 너무 많았어요. 빈 곳이 너무 많고 놓친 게 너무 많았고, 근데 놓친 것 중에 뭐를 많이 놓쳤냐? 그러니까 기도 없이 현장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힘 받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눈 떴으니까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로 놓친 게 기도였더라고요. 복음은 이미 받아버렸잖아요.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어. 이거는 뭐 취소가 될 수도 없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숨겨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날마다 찾아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배 성공, 그리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삶 오늘을 붙잡아야 되는데, 삶 오늘을 붙잡은 지가 얼마가 안 돼요. 근데 감사하게 틀리게라도 붙잡으려고 몸부림은 쳤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었거든요. 근데 삶 오늘이 안 붙잡아지면 저는 안 되는 게 삶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억지로라도 집중을 좀 하게 하셨어요. 네,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교회 이제 시스템이죠. 새벽 예배. 그리고 이제 제일 안 된 게 제가 밤이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밤이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밤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잘 안 된 거죠. 시작이 안 돼. 그러니까 아침에 힘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파수꾼 기도회가 있어서 이제 파수꾼 기도회를 통해서 한 주간 본부에서 쭉 흘러오고 있는 이 메시지가 그 목사님들이 또 정리해 주시고 또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사실은 은혜를 받아서 막 졸려서 파수꾼 기도회를 사실은 시작을 하는데, 파수꾼 기도회 끝날 때쯤에 잠이 깨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거 기도첩을 한번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시작부터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삶 오늘 삶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즘에 300명, 500명 영적 캠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캠프 인생인데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서 캠프 인생을 응답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300명, 500명 근데 저는 복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나한테 누군가 전해주지 않아서 우리 아빠가 그렇게 됐다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복음을 막 그냥 미치듯이 전하러 다녔어요. 근데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조금 뭐 복음 전도도 되어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교회화로 되지 않고 이게 그 속에서 제자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 맛은 못 봤어요. 그냥 억지로 가서 그냥 우겨 넣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점점 자리 잡기 시작했냐면 낙심이. 그리고 전도해도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뭐가 되냐면 내 속에서 합리적인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지. 뭐 하나님 때가 되면 다 하시겠지. 이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완전히 내 속에 고착화가 돼 버렸어요. 완전히. 그렇게 이제 쭉 오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감사하게 시간표가 되니까 계속 이제 교회 안에 시스템이 새벽 예배도 지속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특혜를 입은 게 새벽 예배 인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아침 시간을 많이 응답으로 누렸고, 또 본부에서 그렇게 스케줄이 파수꾼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은혜를 받으니까 하루가 다르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다시 이제 300명 영접, 500명 영접 캠프를 하는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을 들어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래서 저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그리스도만 선포하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자꾸 먹으니까 이제 자꾸 하루에 영접은 안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복음이 선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때 내가 속지 않고 낙심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 속에서 구원받을 자 붙이실 거고, 그 구원받을 자 중에 제자도 있을 거라는 이런 소망이 자꾸 이제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대학 사역할 때 자기는 300명한테 거절을 당하겠다 하고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는데 정말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분 세 분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여기서 이렇게 대학 안에서 대학생 때 다락방을 했다고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속지 않고 계속 메시지가 나오니까 우리는 메시지가 나오면 일단 적용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300명, 500명 영접 캠프를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자 이제 팀이 월요일 날 교육자 모임 끝나고 현장 캠프가 가니까 또 이것도 별로 이제는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함께 하면 되니까 나 혼자 하면 어려운데 팀으로 하잖아요. 교육자 팀 구성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300명, 500명 영접 캠프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조금 되어지는 게 이게 세팅이 조금씩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3세팅.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조금씩 정리가 되어져 가는 것들을 좀 봐요. 그리고 기도가 조금 설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는 정말 이렇게 300명, 500명 영접 캠프를 통해서 진짜 전도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에? 후대 때문이라는 게 저한테 이제 전도가 좀 디자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후대를 저는 비전으로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후대를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전도. 그러려니까 그 발판이 되어지는 할머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엄마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제게 이제 세팅이 조금씩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요즘에 좀 맛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3응답까지 오겠죠. 문제가 있는 곳에 내가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답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갈등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그릇을 더 넓히시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안에서도 갈등이 오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넓히시는구나. 뭐 하려고? 담아주시려고. 그리고 위기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계획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탁 왔을 때는 바로는 안 믿어지는데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짜 우리는 300%이 전문성을 갖추라고 했는데, 이 300% 전문성을 갖추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100% 전문성, 나 자신에 대한, 내가 진짜 복음을 100%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이 복음을 100% 믿어지는 그 100%가 준비되면 그 성령, 믿을 때 주의 영광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겠구나. 근데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 현장 100%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믿음 충만, 나 자신. 그리고 100%는 이렇게 믿음 충만한 내가 현장에 나가면 전도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 충만, 현장. 그리고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100% 지혜 충만. 이렇게 하면 미래가 이렇게 복음화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신명기서를 통해서 나에게 300% 전문성을 갖춰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조금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이 절대 목표를 놓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왕 같은 참 빛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름받은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근데 중요하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응답받은 모델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요셉. 요셉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게 되어지면서 예배가 되어지고 거기서 3원어를 붙잡고 3집중을 통해서 이게 다 되어진 이 요셉이 문제가 딱 왔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알았잖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축복.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축복이구나. 왜?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세계 복음화를 그 시대에 이루려면 그 시대 강대국 애굽이 복음화돼야 된다. 근데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갖고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7망대를 든든하게 이 요셉 안에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7여정. 그래서 7이정표를 난 거는 축복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거는 요셉이 이거는 봤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777의 모델적인 이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됐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정확한 축복, 분명히 세계 복음화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나를 쓰시려고 지금 믿음 100%,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성령 충만 100%, 그리고 진짜 미래에 우리 후대들을 진짜 키울 수 있는 지혜 100%, 이 300% 전문성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현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오기 전에도 오늘 메시지를 오래간만에 하잖아요. 근데 시간 돼서 와야 되는데 정말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밥 먹다가 문제가 막 터져갖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못 오나 저기 메시지 그냥 영상으로 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시간이 막 돼서 그런 상황이 막 벌어졌어요. 그랬는데 계속 이 생각만 했어요. 그래, 요셉은 문제가 왔을 때 정확한 축복을 잡았다겠다. 그리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겠다. 그럼 나는 빛을 참 빛된 제사장인데, 내가 진짜 강단에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왜 이 일이 있을까? 이 속에 이 전달하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이 있겠구나. 그리고 오는데 이 추운데, 근데 정확하게 진짜로 제가 45분에 버스를 타거든요. 근데 딱 30분에 그 일이 딱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저 옷 입고 이렇게 막 나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농협 앞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뭐 김모자 전도사가 뭐 기껏해야 뭐 강단 말씀 한 번 더 전하는 건데, 그 동호 아파트에서 추우신데 우리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오기 힘든데 거기서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서 진짜 저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니까 제가 이렇게 더 떨리더라고요. 정말 이 말씀을, 그래서 현장에 살리는 심부름을 우리가 최고로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밖에 없고, 근데 성령 충만함이 막 성령 충만 주세요 하고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정확한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이렇게 준비시켜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그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부르자마자 주신 말씀이 있다. 함께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완전히 재앙만 난 시대잖아요. 뭐가 없어서? 빛을 가진 자들이 빛을 선전하지 않아서. 저는 100% 복음 가진 내 책임이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식당에 음식 잘하면 소문 나갖고 줄 서서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어떤 집은 문을 열어놔도 손님이 안 와.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20년을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준비했는데 나한테 찾아온 사람 하나도 없어, 복음 주라고.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 구하면서 인도받자. 네, 그러면서 저는 한 주간 재앙 이길 방주를 만드는 축복, 재앙 이길 방주는 이 시대는 알루트시잖아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계속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그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요셉을 등장시켰고 이 노아를 등장을 시켰냐. 이 사람들은 방주 짓는데 평생을 올인을 했다고 그랬어요. 올인. 그래서 우리도 진짜 재앙 이길 이 방주 운동, 알리티시 운동을 놓고 올인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알리티시 운동을 놓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영혼의 응답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지경을 넓히리니 이방 신들을 쫓아내버리고 지경을 넓혀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넓혀라가 아니에요. 지경을 넓히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 하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만 되어지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복음, 예배 성공, 기도 성공, 되어지는 전도 이래야 되는데 예배는 그냥 이제 몸뚱아리는 와 있으니까 갈급하니까 예배 성공은 되는데, 이제 한마디로 오늘이 정확하게 안 잡혀지면 예배 성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가 없이 기도가 없이 막 전도 현장에 한마디로 쏘 다닌 거예요. 성령 인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렇게 되어지는 전도의 맛을 아직은 못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재앙 이길 방주를 만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노아는 보니까 이 올인했던 노아가 특별히 뭐 잘해서 잘나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다른데 이 삶도 은혜로 우리가 누려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배 때마다 현장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노아는 여호와와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주 짓는 일을 놓고 올인 24시 한 거죠. 그 결과로 25시의 응답을 이렇게 누려서 영원한 작품을 남긴 것처럼 나는 진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호와와 동행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오직의 기도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라고 하시면서, 오직의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 했거든요. 그래서 난 진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넣고 24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계속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야겠다. 저는 이 노아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 붙잡으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100년짜리 1000년짜리 응답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응답은 다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이 발걸음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네이지파의 기업인 하나님 자신,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절대 뜻과 계획, 목표가 있는데 바로 우리는 참 왕 같은 참빛된 제사장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전도망대다. 그리스도의 전도망대. 뭐 내 것을 전하러 가면 어렵겠죠. 내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야지, 잘난 게 있어야지 전달을 하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건 실수밖에 없어요. 또 실수를 잘하니까 제가 스스로 눌릴 만큼 실수를 잘하는데,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시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을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전도망대로 세웠구나. 그러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놔두고 자꾸 세상 것에 가치를 두면 거의 정신 문제잖아요. 내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세상 것이 커 보이고 세상 것이 욕심나고 뭐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받아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전도망대구나. 이것을 정말 계속 묵상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저희는 이제 감사하게 목사님이 6가지 오직 기도를 저희한테 각인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777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기도로 돌아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회관결박, 세계복음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진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말하지 않고 표신하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고 표시 안 냈어도 다 아실 분들은 다 아셨겠죠. 속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회관결박, 세계복음화, 하나님께 영광, 한마디로 영적 재벌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영적인 왕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축복을 누리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올바른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강단 말씀 하나면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고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는가. 오늘 저는 사실은 진짜로 안 믿어져. 순간 당황했어요. 너무 큰 펀치가 들어와가지고 희창하다가 막 찾았어요. 처음에는 강단 말씀이 생각 안 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외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요셉이 정말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정확한 축복을 붙잡았다, 그리고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 이렇게 딱 그 생각이 나니까 그렇지, 이게 문제가 아니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데, 그거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건 그냥 과정이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때 그런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 복음화와 후대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구나. 이거는 시간이 많이 지나야 이제 보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딱 하니까 멈춰지더라고요. 제가 그냥 입을 탁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만 보고 이제 막 설거지하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강단 말씀 하나면 나는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고 살려낼 수 있다는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 왕 같은 참 빛의 제사장 된 나는 무엇에 오직과 오로지를 해야 되는가. 무엇에 오직과 오로지. 우리는 다른 것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예배에 올인해야 될, 오직이 되어지고, 또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진짜 나의 모든 틀린 것들을 올 아웃 시켜버리고, 목사님이 풀 체인지, 모든 부분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 것으로 체인지 될 수 있는 그것에 오직과 오로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다. 하나님 나라 일은 전도 선교밖에 없잖아요. 후대 사역밖에 없잖아요. 제가 우리
방학이라 이담이하고 하담이 같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너무 기뻐갖고 제가 포럼을 했는데, 하담이 이담이 쟤랑 선이 셋이 있으면서 어제처럼 기쁘게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아,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전도사님 언제 오는 거야? 버거우니까. 둘이 보기가 사실은 버거워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전도사님, 이현우 전도사님이 늘 했던 말이 오늘 제가 가정에서 딱 체험이 되더라고요. 잡히면 못 듣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전도사님이, 이현우 전도사님이 저한테 쟤 잡혔어. 말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막 애타게 말하는데 걔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그때 바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야, 빨리 10번 그리스도 써.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써놓고 나야 흑암이 꺾여서 그게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나는 소리를 지르는데 나 혼자 소리를 지르지 이쪽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그게 어른이고 애고 잡히면 안 들리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냥 100번 봐도 지나가는 애가 들어도 맞는 말인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잡혔다는구나. 사실은 좀 되게 영적으로 그 부분이 무딘가 봐요.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누리 있으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체크되어지는 게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의 그 행동에서 삶에서 이렇게 흑암을 걷어내주고, 걷어내준다고 그러시거든요. 전도사님은 흑암을 걷어내주고 거기다가 복음을 심는 그 부분이 되게 약해요. 저는 그 말도 잘 못 알아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 했던 그런 부분, 다누리에서 보고 걷어내고 복음 싣고 했던 것들을 오늘 또 이렇게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체험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근닥에서 남편이 그리스도를 10번을 썼겠어요? 아니죠. 그냥 내가 이 언약 잡으니까 그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것을 좀 봤어요. 그래서 나만 강단 말씀 안 놓치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응답으로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만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능력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참 왕 같은 참빛된 제사장적 삶을 산 그 렘넌트들이 받은 응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결론에 일곱 렘넌트가 받은 응답이 바로 우리가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영적인 왕, 그러니까 왕을 상대하는 렘넌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애들한테도 너는 왕 상대야. 그래서 우리는 왕을 상대는 못하겠죠. 근데 왕을 상대할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는 영적인 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받을 응답이다. 그리고 영적인 그 왕을 상대할 왕상대의 렘넌트들을 키워내려면 사실은 빛의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경제 빛의 재벌로 세계 영적 지도자의 자리로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세상적인 수준은 지도자의 자리에 갈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지도자로 간 것처럼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자이고 앞으로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왕, 그리고 빛의 삼경제 재벌, 그리고 영적 세계 지도자, 이 렘넌트, 7 렘넌트가 한 명도 빠짐없이 받았던 이 응답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 응답을 받아서 이런 렘넌트를 남기고 가는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델인 바울과 베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전하는 일에 생을 걸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진짜 우리도 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를. 그래서 우리도 진짜 이가 보고 들은 것을 처음에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달라고 처음에 복음 받자마자 기도하니까 이게 마음만 불타갖고 다닌 거예요. 이게 복음이 정리도 안 됐는데 막 가서 그냥 좌충우동으로. 근데 물론 그것도 필요한 시간표이겠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예배가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전도 운동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서 우리는 반드시 12대교구, 진짜 12대교구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넣고 12사도를 남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12대교구로 세워져서 현장에서 70인 제자를 세워서 정말 렘넌트 운동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제 자신한테 제가 거짓말 많이 하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힘을 간구하겠습니다. 저를 놓고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또 금요일 날 오시는지 토요일 날 오시는지 잘 모르지만 오시는 날까지 최고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세전에